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11절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세가 돌아오라. 이 여호와를 건너 내가 들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하나와 이 여호와에서부터 큰 땅도 유다에까지 백족 속의 온 땅과 도적의 쪽에까지 너희를 인도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니 강하고 강하라. 너는 내가 그의 백성에게 맹세하여 그에게 주시나 하나님의 너희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을 위해서 하나님을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평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게 평안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말들에게 명령하여 함께 있습니다. 인생에 도달하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랑의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오늘부터 6주 정도 여호수아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에서 문자 많이 받으셨죠? 저도 많이 걱정해 주셨는데요. 이곳 우리가 예배드리는 보이스 브리게이드는 일주일에 2번 방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이곳에 모기를 퇴치한 방역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가능하면 숲으로 들어가지 않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 특별히 신부들이 불러서 안 되는 찬양들이 금지곡이 있답니다. 첫 번째 찬양은 너 시험을 이겨, 늘 강건하고 라는 찬양인데요. 시어머니 입장에서 들으면 너 시어머니를 이겨 라는 걸로 들어서 모진 박해를 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예수 잘 믿었던 한 여자분이 결혼하여 이제 신행을 차렸고요. 신혼서름을 차렸고 사람들이 놀러와서 남편 발을 묶어놓고 이렇게 때리려고 할 때 아내에게 노래 한 곡 부르면 때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여자분은 믿음이 좋아서 평소에 가요 같은 건 잘 몰라서 아는 노래가 한 가지 있었대요. 그 노래가 찬양이었는데 요단강 건너가 만나세 이렇게 그 노래를 불렀더니 때리러 온 사람들이 다 숙연한 마음으로 남편을 풀어줬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이라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는데요. 이 요단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을 통해서 그 구원이 시작되었다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으로 그 구원이 완성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을 통해 애굽의 손으로부터, 애굽의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졌고 구원을 얻었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을 통해 그 구원이 완성됐다는 착각, 그것은 여러분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을 통해서 구원이 시작되었지만 그 완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할 때 완성되는 건데, 사람들은 그냥 홍해만 건너면 구원을 받은 것으로,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 갈 때야 그 구원이 완성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여호수아를 살펴보면 여러분, 구원은 시작된 홍해로부터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구원을 완성해가는 전 과정이 여호수아까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애굽을 경험했던, 이집트를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시고 대신 애굽을 경험하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 땅의 지도자로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며 이제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여호수아서라는 성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세상 사람들을 세 등분으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세상 사람들은 애굽에 살아가는 사람들. 여전히 여러분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지만 자기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가 필요 없다, 예수와 상관없는, 구원과는 상관없는 애굽에서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만족에 빠져서, 자기 교만에 빠져서 자기가 노예가 된 줄도 모르고 자기가 어떤 형편에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32절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형 날짜를 확정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미 죽음이, 이미 사망이, 이미 심판이 그들 앞에 확정되어 있지만 그들은 여러분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들은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자기들이 정말 억압받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에 이것을 좀 더 확정해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사람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불순종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심판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자기가 자유하다고 생각하는 이집트, 애굽에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꽃병에 꽂힌 꽃과 같습니다. 지금은 피어있고 지금은 꽃이 있지만 뿌리가 없어서 열매 맺지 못하고 뿌리가 없어서 얼마 안 있으면 죽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나는 자유롭다고 착각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중에 애굽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가 자유하다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홍해를 건너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내 가족으로부터 아니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방법으로 알게 되어서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을 고백함을 통하여 홍해를 건넜는데, 홍해를 건너는데 건너고 나서부터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은 과거에 애굽의 영화로 애굽에서 보았던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그리고 그것에서 먹었던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애굽에서 살아가면서 애굽에서 탈출은 했지만 내가 어디로 갈지 몰라서 헤매는 사람. 예수를 믿기 전에는 편하게 살았는데,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불편한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아서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삶을 동경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광야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최희준이라는 가수를 아십니까? 예, 아시죠? 요즘에 이렇게 이런 가수를 알면 사람들이 아재라고 놀린다고 일부러 모른 척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아시죠? 예, 예, 감사해요. 여러분들 아직입니다. 청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렇죠? 대리 형제 모르시죠? 승희 형제 모르시죠? 예, 청년들은 좀 다릅니다. 그렇죠? 이 최희준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자기는 모른다고 노래했던 그 가수의 노래처럼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 홍해는 건넜지만 어디로부터 자기가 왔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도 모르고 또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하고 나서 항상 무엇을 그리워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 애굽에서 먹었던 여러분 그런 향신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광야에 두십니까? 나를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놔두시지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애굽 사람들이 나에게 많은 고기를 주셨는데, 많은 고기를 먹게 하셨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 청년들하고 점심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이 청년들이 점심 식사 같이 하는데 음식이 나올 때마다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왜 사진을 찍니? 물어보니까 이 사진은 영정사진과 같답니다. 내가 곧 먹어 없을 음식을 기억하며 추억하기 위해서 마치 장례식에 이렇게 영정사진을 듣듯이 내가 나중에라도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음식님에 대하여 기념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은 뭐냐면 음식이 나와서 밥을 먹었어요. 어제 밥을 먹는데 한 7명, 8명에서 먹는데 찌개 2개를 시키고 그 다음에 무슨 볶음을 시키고 이것저것 막 시키더라고요. 공깃밥을 하나씩 다 먹고 그러면서 막 먹으면서 이 청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따 저녁에 뭐 먹을까? 어떤 식당이 맛있다는데 그걸 먹자. 이제 놀랬어요. 우리 청년들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렇게 먹고 열심히 일하는구나. 그것도 놀랬고 관심이 먹는 것에 굉장히 있는 것을 보면서 젊은이들이 참 밝고 좋다. 우리 교회가 열심히 일해서 이들을 먹여 살리는 일에 많이 애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젊은이들처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먹는 것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면서 구원받아서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더 이상 얽매이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에게 헤매이지 말라고 하는데 여전히 그런 것에 헤매이는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 죽으심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영원한 심판에서 건져주셨지만 이것들을 가르쳤지만 이 가르침에 대하여 계속 반복하면서 믿지 못하여 다시 털을 닦아야만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그 구원을 받은 이유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그런 삶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 이제 너희들은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내게 맡긴 일들을 감당하는 그 명령을 받고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 애굽에 살아가는 사람과 광야에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광야를 넘어서 요단에 살아가는 사람 그 요단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포해 주시면서 이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었으니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었으니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도 이전 일들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들도 이전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선포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직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은 광야에 살아가면서 예전에 내가 살던 그때를 바라보며 애국에 살던 그때를 바라보며 후회하는 사람들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것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디모데가 알지 못했던 것들이 무엇이었냐면 변화된 삶 이후에 이제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은 사람의 삶이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며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광의 복음을 따라가라. 영광의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 새로운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군대를 다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저는 계급이 뭐였냐면 소위, 중위, 대위 위에 있는 방위였습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사실 군대를 다녔기 때문에 군대를 잘 모르는데요. 군대에 오래 있던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대령에서 장군이 되면 변하는 게 300가지가 넘는다고. 입고 있는 옷부터 시작해서 신고 있는 신발, 그리고 무기들, 그리고 먹는 것까지 달라지고요. 월급도 많이 오르게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거기까지만 알았는데요. 그분이 이야기해 주신 게 뭐냐면 대령부터 장군이 되면 변하는 게 뭐냐면 변하는 건 눈에 보이는 그러한 피복이나 눈에 보이는 먹거리 이런 것이 아니라 책임이 주어지는 게 가장 큰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까지는 여러분 장교들도 병과가 있어서 나는 포병이니까 포만 잘 쏘면 되는데 이전까지는 여러분 보병이어서 걷기만 잘하면 되는데 장군이 되고 나서부터는 어떤 책임이 있냐면 자기 수하에
나라에 있는 부하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책임, 그들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지켜내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헌신해야 되는 그 책임이 있는, 그 책임이 가장 큰 변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권총을 준대요. 권총을 주는 거는 다른 사람들을 쏴서 없애라고 주는 게 아니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너무도 부끄러움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 자신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쓰는 권총이라고 해서 권총을 준다라고 여러분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크리스찬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홍해를 건너서 이제 우리는 모두 다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새로운 삶은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면서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가나안을 건너면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이루어 나가는 것.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말씀 11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땅을 한 가지 한 가지 찾아가는 새로운 책임을 받는 게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새롭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1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뭐라고 부르셨냐면 수종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수종자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개인 비서라는 뜻입니다. 누구의? 모세. 모세는 여러분 정말 뛰어난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만 60명이었으니까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230에서 250만 명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탈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말 위대한 사람 다음에 여러분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그는 여러분 정말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뛰어난 것이 하나 있다면 그의 이름은 좋았어요. 여호수아나 이사야나 예수나 같은 뜻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좋은 이름은 가졌지만 사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알려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대로 그는 모세의 개인 비서였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투에 나가서 승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여호수아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왜? 모세가 산 높은 곳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손이 올라가면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어요. 그래서 그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리는 모세의 승리였어요. 또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갔다 왔지만 그가 보고할 때 아무도 그 말에 신경 쓰지 않는 여러분 정말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여러분, 그 연약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대신한 지휘관의 역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그는 여러분 개인적인 여러분 수종자였지만 그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 공적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이끄는 여러분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40년간의 훈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하는 여러분 참된 지도자, 그리고 공적인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처음에 하나님 만날 때는 개인적인 만남, 수종자의 만남이었어요. 정말 모세의 수종자였던 것처럼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임을 고백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은 개인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홍해를 건너가면서 여호수아에게 개인적인 삶을 넘어서 공적인 삶을 요구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에게도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주시며 구원받은 자의 삶을 주셨고요, 그 삶을 공적인 삶으로 일어나고 공적인 삶으로 새롭게 하도록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다는 것.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개인적인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공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게 여러분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간을 처음 창조하시고 주신 책임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근데 여러분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되도록 해라. 근데 여러분 사단이 사람을 속이고 교만하여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명령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인간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나만 구원받으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생명을 얻으면 돼.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하여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셔서 아담과 같이 거룩하게 창조된 새로운
새로운 창조물로서 우리에게 또 다른 책임이 뭐냐면, 아담에게 주셨던 것처럼 네가 있는 땅, 네가 밟는 땅이 거룩하게 되라. 네가 밟는 땅이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해라.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 4절 5절에 보면 네가 밟는 모든 땅을 줄 테니 그 땅에 가서 이제는 개인적인 삶을 넘어서, 개인적인 구원을 넘어서 네가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라라는, 여러분, 거룩한 공적인 명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택하셨어.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직책을 맡기셨어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냐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새로운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영생한다는 의미. 더한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아서 이제는 내가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한다는 지도자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910년 이 한반도에 여러분 기독교 인구는 5%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5%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열심히 예수를 믿고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기고 1919년 3월 1일 날 3.1 운동을 하게 됩니다. 3.1 운동은 잘못된 국권 강탈에 대하여 일제의 반기를 들고 이제 우리나라가 온전한 나라가 되기 위하여 선포한, 여러분은 3.1 만세 운동 아니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3.1 만세 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이 민족대표 33인이었어요. 여러분, 인구 5%니까요 민족대표 33인이면 기독교인이 몇 명이어야 될까요? 1명, 2명만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3명이어도 여러분 10%가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33명 중에 17명이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복음을 받은 것이 너무나 감격했어요. 예수가 나의 생명을 살린 것이 너무도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나서 그들이 했던 건 뭐냐면, 내게 주신 새로운 책임, 이 땅 가운데 있는 부조리들과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물리치는 그 책임을 주셨으니 내가 그 일을 위하여 나아가는 크리스찬이 되겠다라고 하며,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하면, 그 일을 하면 어려움을 겪고 일본으로부터 탄압을 받을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 일을 자원했던 사람이 여러분 50%가 넘었어요. 여러분, 인구가 5%였죠. 여러분,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개인적인 구원을 넘어서 내가 받은 구원을 내 이웃에게, 내 가정 속에, 내 학교 속에, 내 직장 속에 전한다라는 그 책임이 있기에 여러분 그 책임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러분 홍해만 건넌 사람입니까? 그래서 광야를 헤매고 있습니까? 나 하나 구원받았으니 괜찮아, 내가 예수 믿으니 영생을 얻으니 괜찮아, 내가 하나님 나라 가니 괜찮아.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구원의 반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포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속에 있는 삶 속에, 가정 속에, 학교 속에, 직장 속에 악하고 더러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는 우상과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쫓아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 되게 만드는 거룩한 책임, 공적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이전에는 모세의 개인적인 그런 비서였지만 이제는 온 나라를 향하여 선포해라. 우리 속에 더러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물리치는 일을 감당하라는 새로운 책임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우리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학교 가운데 혹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냥 눈 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의 속담처럼 뭐가 더러워서 피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더러워서 피하는 사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크리스찬들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더러운 것이 있다면, 추한 것이 있다면 피하지 말고 치우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일이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번 우리 가정 속에, 우리 학교에, 우리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보냄을 받은 이유는 그것들을 새롭게 하라고, 그것들을 깨끗해 하라고, 그러기 위해 여러분 지혜를 간구하고, 정말 우리가 우리의 고집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그것들을 치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룩을 허락해달라는 그 지혜의 기도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 삶이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주저하는 삶에서 담대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의 후계자가 되는 것도, 후임자가 되는 것도 굉장히 신경 쓰이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부임하면서 우리 전임 목사님께서 목회하시고 하셨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신경 쓰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모세라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였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으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그 사람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지도자가 된 여러분 여호수아는 얼마나 큰 부담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정말 모세보다 더 큰 축복과 더 많은 은사들을 허락하셔야 됐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때, 애굽에서 탈출할 때 홍해를 갈랐던 사람. 40년 동안 광야 살 때, 신명기 20장에 보면, 29장에 보면 40년 동안 광야 살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제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광야에 살아가면서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게 했던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 모세였는데, 그 사람의 죽음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되면,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좀 더 멋진 걸 약속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너희들이 만나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이게 뭐냐? 맛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먹어봤는데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서 모르겠다. 너희들이 이제는 맛있는 거 먹어라 라고 하는, 정말 맛있는 걸 좀 허락하셨으면 좋겠어요. 메추라기, 여러분 참새고기 드셔보셨죠? 참새고기는 여러분, 안 드셔보셨군요. 참새고기 저거 먹어봤나봐요. 참새고기는 여러분 고기가 별로 없어요. 뼈가 많아서요, 먹어봐야, 이 뼈까지 씹어 먹어봐야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모세 시대 끝났으니까 여호수아 시대에는, 그래 너 이제 만나같이 맛없는 거 말고 산의 진미를 허락할게. 그래, 이제는 메추라기 같이 뼈만 있는 고기 말고 일본산 와규 이런 거 가서 먹도록 해줄게. 그래, 너 지금 입고 있는 옷 40년 동안 입었으니까 이제 벗고, 이제 최첨단으로 되는 고어텍스 옷 뭐 이런 거, 그렇죠? 북쪽길, 노스페이스 이런 거 줄게. 막 이런 약속을 하셔야 되는데, 네가 신은 신발 정말 오랫동안 신었으니까 이제 버리고 정말 좋은 우리 허쉬퍼핀, 여러분 그거 아시죠? 50% 세일하고 있어요. 이런 거 주고요, 약속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모세보다 유명하지도 않았고 모세보다 능력도 없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뭔지 아세요? 이제 네가 저 요단강을 건너가면 지금까지 먹던 만나가 사라질 거야. 지금까지 먹던 고기가 사라질 거야. 그리고 네가 은혜를 베풀었던 옷들이 다 사라질 거야. 저 같으면 제가 여호수아였으면 하나님 원망했어요. 하나님 저 놀리세요. 모세는 저렇게 위대한 사람인데도 그렇게 많은 것들을 붙여주시고 왜 저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세요? 제가 어떻게 나가라고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반복되는 단어는 담대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담대함의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하고 계셨어요. 모세가 살던 시대에 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만나가 있어야만, 메추라기만 있어야만 믿던 사람들이지만, 너와 함께할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세의 시대 광야를 함께 40년을 살아갔던 그들은, 애굽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런 물질적인 증거가 없어도 나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정말 그 청사진과 장밋빛 미래가 주어지지 않아도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능력인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너에게 약속할게. 다른 것 주지 않아도, 그런 것들 없어도 괜찮아.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담대함의 모든 이유 가운데, 여러분, 담대함의 모든 이유 가운데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 여러분, 많은 물질을 소유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무모함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여호수아가 여러분 담대함을 얻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그가 믿었기 때문에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고요, 그 모든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만나를 주게 한 사람, 여러분 메추라기를 주게 한 사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에게 의지하는 것, 그게 여러분 진짜로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지라는 히브리 단어는 두 개의 합성어예요. 첫 번째 뜻은 견대서다. 두 번째 뜻은 뭐냐면 뿌리를 내리다.
의지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곁에서 여러분 서서 그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것, 그게 여호수아의 담대함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여러분들도 요단강을 건너면 여러분 모든 것들이 편해질 거라고 사는 착각 속에서 벗어나십시오. 오히려 여러분 신앙에 도전을 하고 신앙 속에서 더욱더 깊이 나가면 우리 속에 더 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가졌던 것들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곁에 서서 그에게 뿌리 내리는 자를 여러분 마르게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오늘 더 큰 은혜를 주시며 그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무모한 도전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 담대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여호수아가 여러분 모세와 비교하여 모든 것들이 지쳐지지만 그가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상해에는 네오유즈라는 인터넷 게임 그룹이 있습니다. 그곳에 직원으로 계셨던 우리 신동원 집사님이라는 분이 게임 사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악한 영향력만 끼쳐지는 것을 보고 이제 가슴속에 이 사표를 딱 품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에 따라 내가 게임 산업 말고 좀 좋은 일을 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요 사표를 가슴속에 넣고 있었는데 1년, 2년 동안 꺼내지 못했습니다. 왠지 아시죠? 예, 가족들이 있었고 먹여 살릴 가족들이 있었고 우리 아들도 학교를 보내야 되니까 이걸 쉽게는 잘 못 보냈어요. 남편들 다 그런 마음이실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그러면 정말 네가 담대하게 네가 만약에 그 사표를 내면 지금까지 받고 있었던 모든 지원들 모든 것들이 사라질 수도 있다. 정말 너를 먹여주고 입혀줬던 그 네오이즈라는 회사가 너를 버리게 될 수도 있다. 그래도 네 마음속에 주신 비전이 있다면 한번 해보지 않겠니라는 확신을 주셨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집사님이 당당하게 사표를 드리면서 사장님한테 저는 청년들을 죽이는 일 말고 청년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게임 산업 말고 정말 다른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했대요. 여러분 이분이 여러분 그런 고백을 했을 때 그 반대편 사장님이 들으시고 그러면 청년들을 살리는 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게임 산업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시고요 이제 이 네오이즈라는 이름을 가지고 청년들 중에 특별히 스타트업 할 수 있는 새로운 창업할 수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그에게 제의를 하셨대요. 그렇게 직책을 옮기고 나서 여러분 그 전까지 지원받던 모든 것들이 사라졌대요. 자동차도 사라지고 가정에 주시던 이게 집에 대한 보조금도 사라지고 근데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내게 주신 그 은사를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지만 정말 내가 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빼앗아갈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세상이 내 모든 것들을 정말 넘어뜨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좋게 하심을 보면서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앞에도 장밋빛 미래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앞에 정말 우리가 정말 청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잘 될 겁니다 멋있을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잘 되고 못 되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붙잡고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그러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나아가라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게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라고 약속하시며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좀 담대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말을 하면 내가 손해볼까 두려워할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길대로 가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담대하게 주님의 길을 선택하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의하는 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 무엇이냐면 율법은 여러분 절대 우리를 구원하게 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을 왜 주셨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 율법이 있어야 기준이 있어야 우리가 죄됨을 알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율법을 통하여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 율법 말고 새로운 방법 은혜의 방법을 간구하게 하는 게 방법이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은혜의 방법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 그 법으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율법대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냐면 평탄하고 형통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평탄하고 형통하다고 하는 단어 속에서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잔잔한 물가에 그리 같은 집을 지어놓고요, 그렇죠? 거기에 이렇게 테라스에서 고기를 쓸면서 이렇게 먹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게 여러분 형통과 평탄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해석합니다.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에는 형통함과 평탄함은 아무 물결이 없는 잔잔한 그게 아니고요, 누구와 함께 가여 잘 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건이 안 일어나고 문제가 안 일어나고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무인거정하게 흘러가는 그런 게 평탄함과 형통함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서 잘 된다는 뜻이 여러분 그 원어의 그 뿌리에 있거든요. 여러분, 진짜 형통함과 평탄함은 무엇이냐면 사건이 일어나도 어려움이 일어나도 힘든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갈 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상태가 형통함과 평탄함이지,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그게 진짜 일이 아니라, 진짜 형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거짓 형통에 거짓 평탄에 속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일어나면 그게 형통하다고 평탄하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크리스찬의 삶이 아닙니다. 왜?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고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고 여러분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게 여러분 세상인데, 크리스찬이 어떻게 여러분 가만히 잔잔히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당하지 않고 있을 수 있겠어요? 사단이 끊임없이 여러분 침략하는데, 진짜 형통은 무엇이냐면, 진짜 평탄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지름길을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스팔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프로드 여러분 비포장도로를 갈지라도 그곳에 내 인생의 선로를 주님의 뜻에 바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라시는 대로 살아가는 게 진짜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진짜 형통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여러분 선로가 되고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선로 위에 우리의 인생을 얻고 전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평탄하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바, 어떻게 나갈까, 무엇을 해야 될까 알게 하시는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것만이, 그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들을 거는 것만이 진짜로 여러분 평탄함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율법책을 너에게 줄 테니 이 율법책을 가지고 나아가라. 여러분 율법책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이 율법책대로 살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편 1편을 잘 좋아합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 시편을 잘 좋아해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고난하는 길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잘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마지막 절에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것, 곧 그 말씀의 길대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 의인의 길이고, 그 길이 평탄함이고, 그 길이 여러분 진짜로 형통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 평탄에 따라서 여러분 속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너 요단강만 건너가면 거기는 파라다이스야. 거기는 아무것도 사람이 없는 곳에 네가 잘 살고 거기는 기근도 없고 가난도 없고 그런 곳에 가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여호수아 가운데 약속은 무엇이었냐면 네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는 7 족속, 너무도 강한 7 족속들이 있을 텐데 그들을 물리쳐야 돼. 근데 그들을 물리쳐야 되는 게 너에게 주신 책임이야. 근데 물리치는 과정에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내가 모든 것들을 할 테니 너는 나만 따라오면 돼, 내 말씀에 따라오기만 하면 돼 라는 그 약속을 하셨지. 무주공산 아무것도 없는 곳에 들어가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이 여호수아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눈뜨기 싫을 정도로 힘드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정말 막혀있어서, 정말 힘들어서, 어려워서, 정말 내가 했던 모든 노력들을 했지만 할 수 없어서 내일 아침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줄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눈을 떠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시 나아가야만 합니다. 왜? 크리스찬입니까? 여러분, 그 길이 여러분 우리에게 형통의 길입니다. 왜?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전진하는 길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걸 인정하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법대로 나아가는 게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평통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떠 요단강을 건너 다시금 세상에 나아가서 내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내게 맡기신 사명들을 이루는 게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라는 것.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멀리 있는 천국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이 서 계신 가정, 학교, 직장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것을 피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보내심을 받을 때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주저함이 있습니까? 가기 싫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담대해야만 합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 없지만 이 언약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더 큰 경량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파도는 우리를 흔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파도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어쓰실 때는 가장 멀리 가장 높이 들어쓰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시며 정말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정말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권세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